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토부한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에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집 짓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무엇을 짓죠? 집을 짓습니다. 네, 본문 보실까요?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반석. 그러니까 큰 돌을 깨고 거기 위에 기초 공사를 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이 비유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비유는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는가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는가에 대해서도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집을 어디에 짓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집을 짓는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집을 어디에 짓는가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어디에 집을 짓는가, 그것 외에는 두 집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작은 집을 짓고 그런 것에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나머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집을 어디에 짓는지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할까? 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이 본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졌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 씨하고 이 씨라고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문에서는 재료와 집의 크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집을 짓는다고 전제하겠습니다. 김 씨와 이 씨가 똑같은 건축 자재로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집을 짓습니다. 같은 날에 땡 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니까 먼저 집 한 채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누가 지은 집입니까? 김씨 집입니다. 김씨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공사할 것이 많이 없으니까 금방 집을 뚝딱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돌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니까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씨 봐봐. 대단한 집을 짓는가 보다. 김 씨는 3개월 만에 집을 지었는데 이 씨는 아직도 기초공사하는 거 보니까 엄청 큰 집을 짓는가 보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 씨도 집을 다 지었다라는 소문이 동네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집을 지었을까 하고 와서 보았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똑같은 집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3개월 만에 짓는 집을 뭐하러 1년씩이나 걸려서 지었을까? 진짜 한심스럽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김 씨는 건축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크게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건축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 역시 엄청나게 단축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돈을 상당히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사람이 이 씨는 어떻습니까? 공사 기간이 처음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걸렸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임금이며 밥값이며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었겠습니까? 김 씨는 이미 집을 다 짓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씨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겨우 똑같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김 씨와 이 씨 중에서 누구에게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해야지 건축비도 덜 들고 시간도 단축하고 적은 돈으로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더 몰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김 씨입니다.
돈 적게 들어가지고 빨리 집을 짓는 사람이 인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몇 배나 더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 시에게 가서 집 좀 지어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바보, 멍청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 돈도 줄이고 최소 경비로 최소 시간에 똑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 빨리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맨날 땅 파고 기초공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집을 지어? 나 같으면 그 사이에 집을 몇 채나 더 지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 김 씨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흙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집 한 채를 지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에게 대놓고 나 여기 모래 위에 대충 집 짓고 있어요라고 광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척 인생의 집을 멋지게 포장해서 지어서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쉽사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빨리 집을 짓기만 하면 그것이 곧 능력이고 장땡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더라도 어쨌든 남들보다 빨리 성공의 고지에 오르고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뻔듯한 인생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공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놓고 내 삶의 가치를 두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소비하는 것이고 남들은 집을 2개, 3개 지을 때 겨우 집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아파트 평수 넓히고 주식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시간 낭비하고 빨리빨리 무엇이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예수 믿고 어리석게 살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아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불난리가 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얼마나 강했는지 폭풍우가 얼마나 거칠었던지 홍수까지 밀려와서 2사람의 집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비와 폭풍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세워진 2집 중에 어떤 집 한 채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은 어떻게 됐나? 그 집은 멀쩡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 집은 어느 집일까요? 당연히 김씨 집입니다.
약한 기반 위에,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김 씨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누가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없었더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하는 것은 바람이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야지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부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결국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이다. 여러분 다시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지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매우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해서 혹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행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제가 제 아들이랑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놈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다고 손에 쥐고 마트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쫓아가서 아이를 잡아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러서 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서를 꾸미고 그 합당한 벌로 구치소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달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건 나쁜 도둑질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5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직 아이가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마트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 물건 하나 때문에 너 감옥 갈 거야? 너 도둑놈 될 거야? 그때는 어리석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복을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심판의 비바람이 불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편리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무너질 기초들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은 바쁘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면 되지. 아이들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애들 크면 그때 신앙 교육 시키면 되지.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알면서 미루고 알면서 행하지 않고 살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방금 읽은 2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기초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 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세우시고요. 저는 제가 살다가 알아서 세우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아깝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애쓴 시간 아깝다고 생각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과 흘러보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차이가 없어 보이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날에 오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예고하고 옵니까? 폭풍과 홍수는 날짜를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과 내 가정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과 삶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기초로 내 삶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잘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